오늘 어, 암송하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도움을 필요하며 삽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혼자의 힘으로 산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품이 필요합니다. 형제 간의 도움이 있고 이웃 간, 친구 간의 도움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도움, 또 나중에는 자녀의 도움이 이 삶의 힘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아무리 돕고 싶어도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의 도움도 소용없는 때가 옵니다. 죽음을 막아서서 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한 가지를 봐도 사람의 도움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도움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풀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앞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을 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신앙인은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이 큰 산도 능히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저 시온산, 예루살렘 그곳 성전에 가시는 하나님께로 나의 눈이 향하고 거기로부터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슐라이어 마허라는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그 신앙을 감정으로 표현한 최초의 신학자지요. 그래서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앙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만은 이 절대 의존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고 또 바른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이 젊은이들이 신앙을 하찮게 여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신앙인 그러면 자기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만들어서 그런 초월적 존재에게 의지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독립정신과 의지력이 약해서 하나님은 없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이 돌이켜보면 이 젊은 때는 그 젊음이 한없이 지속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삽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겠습니다만은 살아보니까 그래도 인생이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면 나이 50은 넘어서야 하는 것 같습니다. 평생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인생 그 코에 호흡에 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다 하는 인생인데 그리고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인데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륜이 깊어가면서 기운도 빠지고 좌절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 신앙인은 깨닫게 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인데 내가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죽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내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능히 나를 도우시기에 내가 참 의지할 뿐임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의지할 사람이 적어지지요. 그래서 인생은 결국 혼자만의 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때가 온다는 것을 점점점 깨닫게 되지요. 그러기에 살아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깨닫는 과정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그건 참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기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소중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그 공감의 능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완전하게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시험과 고난을 철저하게 그 어떤 사람도 겪을 수 없는 그 혹독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그네 삶을 사셨기 때문에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아십니다. 집 없는 서름도 아시고 가난의 슬픔도 아십니다. 사람에게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기에 소외의 고통도 아십니다.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으로서 겪는 무서운 심판의 형벌까지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주님은 완전히 공감하십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치유책이 있다면 그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파하는 사람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저 공감만 해줘도 그 아픔이 반은 씻어나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겪을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겪으셨기에 우리를 도우시되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넘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이유는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감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보다 심층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는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셔서 모든 일에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데 똑같은 시험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고통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고 나아가서 대신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할 때에 그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완전한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오시고 또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사랑의 주님. 고난에서 그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대신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를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더욱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그 도우심을 바라며 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